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유언 중에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마다 앞으로 한 15년, 20년, 25년 글쎄요, 제가 얼마까지 앞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런 영적인 유언을 남길 영적 아들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되면 나도 이런 유언을 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온 줄 알고 쓴 최후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제 내가 곧 이 세상을 떠날 텐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는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 쓰여진 성경이고 바울의 유언 중에 유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분이 일종의 군인과 같다, 병사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너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디모데가 권면합니다. 너 혼자 고난 받지 말고 나와 같이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여러분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이고 그 이름에는 다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각기 다 다르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정해 준 몇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 가운데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농부가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또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은 농부와 같고 병사와 같다 이런 말씀이죠. 병사와 농부는 성도의 별칭 또는 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은 농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병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농부도 그렇지만 특별히 군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인한 체력과 전투력과 정신력 그리고 열심히 있는 전쟁에 나가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훈련과 수고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이 세상,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 죄와 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세상을 거룩한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비난에 시달리고 때로는 교회를 섬길 때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평안할 때 아주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야 하지만 환난의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군인처럼 강해져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도들, 특히 재직들은 교회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교회의 기둥들로서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농부와 군인과 같은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 강도사, 전도사 이런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재직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우리 서리 집사님들 이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들입니다. 군사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섬길 때 승리하는 섬김, 승리하는 전투적 삶을 살아가는 법칙을 3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재직이란 제목으로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재직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안에서 강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우 강단 있는
힘 있는 강인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이 표현은 이 성격 자체가 유약한 디모데에게 매우 필요한 권면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디모데가 목회하는 환경은 매우 척박했습니다. 나이도 어렸습니다. 연소했습니다. 경험도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를 목양하는데, 설교하는데,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떨리고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 디모데는 강해져야 합니다. 만일 군인이 약하면 전투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기는커녕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사가 강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서 유혈이 낭자한 그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우기 전에 받아야 될 훈련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재직들이 병사들이라면 역시 영적으로 강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고 교회를 섬기기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장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나의 자녀야, 나의 아이야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부를 때는 매우 친근하게 부르는데 권면할 때는 강해야 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부사로서 1장과 2장을 연결시켜 주죠. 여러분, 1장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었고 지난 1년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은 그저 활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씀 묵상이었을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너는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고난받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학생들로서, 청년들로서 공부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부모로서 또는 교사로서, 사업가로서, 운동선수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여러 종류의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하기 위한 엄청난 훈련과 수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험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훈련과 준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훈련과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그의 한계치인 줄 알고 그것만 생각하며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훈련, 많은 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경험을 쌓는다면 그는 지금 현재 보고 느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넓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들의 준비는 얼마나 더 큰 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복음의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어떤 준비이냐라고 할 때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하는 준비라는 겁니다. 신자들은 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대단히 개인적으로 강하고 내적으로 강하고 조그만 공동체이지만 우리 교단 어떤 교회에 비교해 볼 때도 저는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사로서의 신자들이 강해야 하는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의 군대와 군사는 첨단 무기들을 포함한 막강한 군사력으로 강함을 자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무기를 파는 첨단 무기들을 많은 돈을 들이고 사려고 합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은 몸을 만들죠. 근육을 만들어 강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또 투자를 해서 돈과 같은 재물과 권력과 인맥과 정치력으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강해야 할 내용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이 말은 신자의 강함이 신자 안에 있지 않고 신자의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신자 밖에 있음을 뜻합니다. 신자의 강함은 신자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구원과 의와 거룩과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영생의 선물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았다면 그는 은혜 안에서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전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6장 12절에서 편지하듯이 인간적인 전투가 아니요 혈과 육의 전투가 아니요 외모의 전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무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투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한 번이 아니라 오전과 오후에 2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나눔을 했는데 리딩 지어스를 1년 동안 읽어나가면서 나누는 그 유익 가운데 어떤 청년이 예전에는 10% 20%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리딩 지저스를 읽고 난 다음에 약 45% 정도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훈련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의 이해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가,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이죠. 이 강함은 신자가 스스로 얻고 노력하고 분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은혜가 나를 강권함으로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여기 강하라고 할 때 단어를 야 네가 열심히 훈련해서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강해져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 수동태 명령형으로 말한 겁니다. 너는 강해져야 한다. 네가 할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디모데는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여기 강하라고 하는 원어는요 엔듀나미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헬라어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무엇입니까? 폭약이죠. 강렬하게 폭발하는 힘, 폭발하는 능력을 엔듀나미스, 가지라 하는 말입니다. 소유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밖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부어주시는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누구나 이런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재직들은 정말로 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 권사, 서리 집사님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라는 연료가 떨어지면 신자는 메마르고 경건의 능력을 조금씩 상실해 갑니다. 독선적이고 강팍해집니다. 이 은혜가 메마르면 자신만 옳게 보이고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신보다 더 다른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한 대로 낮게 여기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끊임없이, 특별히 재직들은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 말입니다. 이 은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의 강함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서 강하려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그 은혜 안에 나도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목사가 되는 일, 장로가 되는 일, 권사가 되는 일, 안수집사가 되는 일, 서리집사가 되는 일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뭐 세상에서 지위가 높다고, 똑똑하다고, 박사학위가 몇 개라고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하는 여러 복잡한 일들이 생기니까 7 집사를 피택하여 세웁니다. 그때 그 직분자들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푹 잠겨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 역시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겸손히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잠겨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재직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직들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신실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어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라면,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의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음 안에서 강해졌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의 은혜, 예수님이 주신 그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할 때 강하다는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자에게 주어지는 또는 부어지는 영적 은사와 능력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이런 하나님의 강하게 하시는 능력을 받은 신자는 신자로 살아갈 때 당하는 시험을 견디고 참고 훈련과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의무를 넉넉히 수행하고 자신이 받은 믿음을 삶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살아냅니다. 매일매일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설교 사역과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 복음 설교의 사명, 선교의 과업을 이제 자신이 떠나면 누군가가 이어받아 계속해야 하는데 바로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제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 일을 또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다른 모든 교회들의 충성된 제자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증인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많은 순교자들 앞에서, 순교자들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설교하고 전하던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몸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목베임을 당했고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표현대로 고난 중에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해 있습니다. 그 증인들 앞에서,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천국의 그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네가 들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의탁하신 것이며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충성된 병사들이 되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저의 신학과 설교와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을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강도사님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러면 강도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훈련해 갑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강단에서 단 한 번도 우리 강도사님을 칭찬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래 부교육자들은 맡긴 일들은 일부분 잘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찾아서 하는 것은 대단히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강사님은 찾아서 하고 본인이 나와서 수고해야 될 일인데 또 그 일도 나와서 수고합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육자들이 있는 교회는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런 교육자를 부교육자로 같은 동역자로 삼고 있는 담임 목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재직들은 바로 교회의 이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설교의 사명, 이것을 사역자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고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따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13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즉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해주는 데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겠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적으로 설교하고 증언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주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그리고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직들은 기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잘 먹고 호화호식하고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언하고 전달하고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그 일을 잘 수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재직들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 앞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순교자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들과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공적 설교와 가르침을 통하여 복음의 정수를 잘 배워서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의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가 전도와 선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올고든 교회입니다. 제가 원래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뭐 첫째 뭐 하자, 둘째 뭐 하자, 셋째 뭐 하자, 와 우리 열심히 뭐 하자, 이런 거 잘 말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셔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내가 믿고 있는 천국,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부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감독하고 돌보라고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공적으로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서 공적으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수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시 디모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배운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 옆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 이 선교의 말씀, 우리 같이 이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해 갑시다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앞서서 여러분 세계교회사를 배웠지만 이제 한국교회사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 나이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한국교회사를 볼 때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신앙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서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 앞에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언하고 전도하시는 재직들,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재직은 사적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병사가 누구일까요? 솔저, 군인,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또는 외세가 침입해 왔을 때 전투에 참여하고 적국의 군인을 죽이고 정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대제국 군대의 명사가 바로 이 병사라고 하는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3절의 군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입니다. 군인은 군인인데 누구의 군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군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 속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놀랍게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쓰면서 자기의 영적 제자들, 신앙의 제자들에게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세속적인 병법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기분을 귀를 간지럽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라는 그런 기술을 바울은 전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도리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신자의 전투 승리의 비결은 놀랍게도 고난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전투는 이 세상에서의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전투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신자는, 여러분들은 목사를 포함해서 개인적으로도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올고든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재직들입니다. 그리고 그 재직들을 영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것을 자신의 고난으로 품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사는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데 나는 이제까지 내 생활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훈련 못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며 사사로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탈영이겠죠. 물론 우리는 지금 그런 세속의 군대처럼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가정이 있고 자기 직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대입해 볼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교회를 섬길 때 개인의 사사로운 판단이나 이익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군인이 지나치게 사사로운 감정에 몰입하면 전투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군인에게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내입니다. 절제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훈련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훈련생들은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절제하면 그야말로 하루하루, 한 주, 한 달, 1년이 지나서 그는 강인한 병사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군인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만을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니요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군사로 부르신 장군을 위하여 그 장군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지만 원론적으로는 우리를 부르신 우리 군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로서의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선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는 다른 이들도 편안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사적인 감정이나 행동이나 욕물을 절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고 이렇게
절제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인내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가장 훌륭한 자질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고난을 또는 여러 종류의 고난을 받을 때 늘 우리 앞서 우리를 위하여 극심한 고난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병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조금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또 책을 즐겨 읽는 성도라면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표지라는 책을 아실 거예요. 미국의 동부의 워싱턴 DC의 캐피털 힐 교회의 장로인 조나단 리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쓴 교인의 자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교인으로 특별히 직분자로 순종하는 방법 6가지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이 방법은 재직들과 특별히 직분자들에게는 기본 중의 기본이요 반드시 지켜야 할 과업입니다. 첫째, 공식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식적으로라는 말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정기적으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곳, 성찬을 받을 곳, 헌신할 곳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지역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올고든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말입니다. 두 번째, 신체적으로 지리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정신만 교회에 오고 마음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신체적으로 교회에 와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위치한 지역교회에 와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공적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재직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나름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결심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결심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더 충실히 읽을 결심, 영화 제목처럼 헤어질 결심, 이런 결심 하지 마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을 결심, 또는 주일을 52주를 내가 이번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소하겠다는 결심,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결심, 이런 결심들을 신체적으로 지리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 또는 사교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배워서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동호회나 친목단체는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회나 친목단체 그 이상의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겸손함으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신앙의 친구, 신앙이 없는 사람의 친구를 사귈 때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자신보다 그들을 낮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넷째, 정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정서적인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파요. 누군가 아픈데 아프면 아픕니까? 하고 아픈 사람과 함께 애통하고 슬픈 사람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 같은 감정을 나누는 것이 바로 정서적인 순종입니다. 다른 성도가 잘 되어서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평안하고 해서 교회에 충성하며 봉사할 때 다른 성도는 절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더 축하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재정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내 물질을 나누고 그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대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미리 헌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1조와 감사예물과 주일 헌금을 통하여 교회를 유지하며 지역 교회들을 섬기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양떼를 목양하며 복음을 설교하는 사역자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넉넉히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향한 후원을 해마다 더욱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직업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직장과 사업을 하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회사에서 승진시켜 주겠다, 더 많은 연봉을 주겠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크고 평판이 더 좋은 회사에서 오히려 작은 회사로 옮겼습니다. 이유는 교회를 섬기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말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도시 이외에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각 경우에 교회와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을 돌보는 일에 이 일들이 방해가 될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주일에 일하라는 것을 거절하거나 또는 일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일을 그만둔 다른 사람들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엄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라고 명령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마지막 나눔을 하면서 1년 동안 리딩 지저스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은 소감, 또 앞으로 새해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새해 목표 가운데 하나가 1년에 11조 100만 원 하기. 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 얘기입니다. 근데 그 11조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의 11조 말고 기타 수입의 11조 100만 원 하기. 이게 자기의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참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사역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기초에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목사와 함께 기꺼이 순종하고 훈련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고 계십니까?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어떤 순종을 하고 계시며 어떤 고난을 기꺼이 지금 받고 계시며 또 받으려고 결심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를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어떤 괴로움을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재직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겪어서 아실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재직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분은 교회의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 강단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은혜의 정수를 깊이 맛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기둥들로서 튼튼하고 강인한 재직들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은혜 안에서 강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몸에 채우시는 성도들과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